아이스크림을 우리 김신희 목사님께서 사주셨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되게 이거 천국 찬양만 나오면 그냥 가고 싶어가지고 참.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랄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코르베켈레스카 위아라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아버지 나코르베켈레스카 위아라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아버지 이 찬양의 시간처럼 우리가 24시간 삶 속에서 늘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심령의 일하기 넘쳐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코르베켈레스카 위아라베켈레베케오 데스카오 데스카 위아라베켈레 데스카와 아버지 나코르베켈레스카 위아라베켈레베케오 데스카 위아라베켈레 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코르베켈레베켈레스카 위아라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재중이라도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의 것을 끄집어 내셔서 아버지 처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발견될 때마다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코르베켈레스카 위아라베켈레베케오 데스카와 아버지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또 조금 머리 아픈 시간이 왔습니다. 그지? 자, 영적 존재 에로의 인간학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적 존재 에로의 인간학 16페이지 두째 단락입니다. 세계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자, 세계는 다 찾으셨죠? 예. 자, 제가 읽어가면서 따라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계는 인간 앞에 그냥 서 있는 어떤 낯선 것이 아니다. 세계는 인간의 창조적인 자유와 이성의 능력이 활용되어 자연을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로 만들어진 문화적 공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세계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연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인 자연 또는 자연적인 문화를 의미한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자연을 제작, 가공하여 만든 문화적 공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개념이다. 자, 보십시오. 인간의 이성 중에서도 초이성이라고 하는 5성이 인간의 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무슨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떤 과학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공간이라든지 우리의 그 미술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든지 하여간 한강 다리 보십시오. 수십 개의 한강 다리가 서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초이성적인 5성에 의해서 인간이 가장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공간이 다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계라는 게 낯설지 않다는 게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이 세계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 길들여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답답한지를 모릅니다. 이 육체는 가장 최첨단의 과학을 통해서 가장 편리하고 좀 더 가장 편하게 좀 더 움직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이 가장 아주 흡족하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인간은 초이성 즉 5호성을 작용해서 과학이라는 이런 부분을 추구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인간의 초이성적인 5호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뭐냐? 초이성을 통해서 모든 생물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쭉 나오겠습니다. 초이성이 과학을 통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도 죽여서 이 나무 가운데 쪼개고 분석해서 이 나무 가운데 어떤 재료를 뽑아내서 그걸로 요 기계도 만들고 요것도 만들고 하여간 요 모든 것을 다 만듭니다. 이런 거를 즉 사물이라고 합니다. 사물. 죽은 것. 그러니까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생물체를 죽여서 분석하고 쪼개서 인간이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놔야지만이 인간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보면 참 끔찍하죠. 죽여야지만이 살아있는 생물체를 다 죽여야지만이 인간이 원하는 세계를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나은 이데아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개념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이며 이성의 능력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여 결국 인간 이성의 무릎 아래 꿀렸다는 승리자인 인간 창가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라는 말을 생각할 때는 항상 승리자로서의 인간, 피지배자로서의 자연이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의 구조로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다. 피지배자의 자연. 인간은 지배하는 자고 피지배자는 인간에게 지배받는 자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축하할 만하며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인간 존재에게 복종할 만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 외에 어떤 피조물이 인간의 자연에 대한 승리를 축하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 침묵하는 자연, 그리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역시 자연을 정복하여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고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고 있는 인간 존재에게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통해서 나중에는 인간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최첨단에 왜 요즘 인공지능 말하잖아요. 그 나중에 그 인공지능 인간의 진짜 초이성에서 나오는 그 과학이거든요.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중에 인간이 지배당하는 시대가 온답니다. 그러기 전에 저 여러분 얼른 가셔버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에녹처럼 사람 돼가지고 너무 잘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확 데리고 올라가 버리실 텐데. 참 고민이네. 이제 그 부분을 좀 하나님 내일이라도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빨리 어떻게 좀 아주 속에 있는 거 싹싹 긁어내가지고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좀 그걸 놓고 좀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어제도 그렇고 등촌대에서 막 찬양하는데 보아라 우리 집 즐거운 우리 집 저는 정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서 사는 것보다 저기 가는 게 더 좋다는 게 깨달아진 이유인데 그 전에도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찬양만 나오면은 정말 제가 그 심정을 알겠어요. 박 목사님이 6개월 동안 빨리 가고 싶어서 암병 걸려서 죽게 해달라는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 찬양 부를 때는 아버지 나 지금 이 순간 좀 들려지면 안 될까, 들림받아 지금 가버리면 안 될까, 막 이런 심정이 막 여기서 막 불일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너무 즐겁고 기쁘고 막 그 나라 가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살아도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머리 짓듣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이 철학적인 인간을 이걸 공부하면서 머리 짓듣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천국 찬양만 나오면 그렇게 가고 싶네요. 가버리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한번 연구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쨌든 좀 안에 거 싹싹 긁어내서 텅 비어가지고 그냥 막 에녹처럼 어느 순간에 그냥 다 올라가 버리면 막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출카하고 여기 했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대화 철학으로 유명한 마틴 부버는 하나님의 일식에서 현대의 정신을 하나님의 일시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자연을 우리가 살기에 편리한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편리함과 유익함, 신속함과 간편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축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이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왜 자연은 인간에게 축하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원치 않는 재난과 심한 기근, 환경 파괴로 인한 천재지변을 주는가? 그리고 동물들도 과연 우리 인간이 자연을 그런 식으로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을까? 그들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면 과연 지금의 인간 소외와 현대적인 인간 문제에 대해 결코 잘했다고 칭찬하고 축하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찬양 생각나시죠? 유초등부에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열매 맺으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그러면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젠 속히 오리라. 저희가 여러분이 사람 되어야 된 이유가 자연도 모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간 이전에 사람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마치 그것입니다. 동물들과 이 식물들과 모든 서로 삐짝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렇게 악의 없이 지배의식, 피지배의식 이런 게 없이 그냥 공동으로 공용하며 살아가는 그 초자연적인 죄가 없는 그 세계로 돌아가기를 위한 운동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 인구 한 75억 정도 된다 합니다, 지금. 그 75억 인구 가운데 물론 세계적으로 또 사람 되신 분들도 주님 보시기에 그러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75억 인구에 비교하면 참 사람이 적어요. 그렇게 보면 아우 언제 이런 나라가 올까 어린이들이 독사구를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식물 동물들과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그 세계가 언제쯤 올까.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설마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이 오겠어 하겠지만 주님이 하시면 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자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아주 최첨단의 과학으로 이 세계를 다 인공적으로 다 꾸며놓고 살아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 분명 그 안에서 하나님 뭔가 지금 뜻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내가 한번 할 때까지 해봐라. 우리 개인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하도 고집 피우면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이거 언제까지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갈 때까지 가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고 손들고 오잖아요. 그런 부분 참 많아요. 좀 그런 의미를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깨끗이 청소되어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 또 그래요. 아직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면 이거 인간의 그 육신성들이 어디까지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누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되면 처리하는 것도 빨라지는 것보다도 처리하면 금방금방 다시 돌아가지는 한 번 처리되면 다시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지게 됩니다. 내 어떤 속성이 발견되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고 처리하고 나면 그것은 다시 내게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이 아주 깊은 뿌리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사람 되고 난 이후에 또 처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많습니다. 못마땅한 거, 싫은 거, 너무 옷 입는 것도 싫고, 너무 화장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싫고, 뭐 하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싫고, 말은 안 해요. 우리가 표현으로 말은 안 합니다. 그죠? 저도 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유, 권사님 옷 이렇게 입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내 속에서 그거 생각만 해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거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처리받아야 되는 거더라. 그래서 내 입으로 발설되고 내 입으로 사람들을 어떤 표정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처리가 되어야 되겠더라. 차라리 말하고 토설해버린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속으로만 꽁 그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참 있거든요.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엊그저께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그냥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영성훈련 등촌동 3기로 훈련받고 계십니다. 좀 이제 3기 처음부터 받으셨기 때문에 좀 꽤 되셨죠. 1년이 넘으셨어요. 그분 이제 집사님하고 가끔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좀 영적인 대화도 많이 주고받고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전화 와서 그래요. 먼 이야기 그때 쭉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제가요 그저께요 우리 남편이요 제가 지금 졸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남편이요. 아니 저도 요즘 배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늘 아프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우리 남편도 뭘 잘못 먹었는지 막 갑자기 막 위로 토하고 막 아래로 설사도 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세상에 아니 나이가 그렇게 그럴 나이도 아닌데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막 왜 여기 그 간략근 같은 거는 자기가 조절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힘들 때는. 그런데 이제 이불에다 이제 좀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생겨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그래도 그나마 여름 이불이라 두껍지 않아서 이제 2개를 버렸대요. 그래서 들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씻으면서 막 이랬대요. 아니 도대체 지금 지금 그 나이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러면서 막 그런 이제 막 좀 씩씩거리면서 좀 좋은 마음으로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는 이보다 더 더러운 것들 이게 더럽냐?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더럽냐?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는 이것보다 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제 한 이야기는 뭐냐? 목사님 보니까요, 그 집사님 남편은 영성훈련이 뭔지도 모르고 힐링과 멘토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사람 따라서 그냥 주일날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남편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게 많아서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일으켰는가 보다. 목사님 맞지요? 그래서 집사님 그 남편은 영성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집사님 지금 내일 모레 사람 보내시려고 집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집사님 깨닫게 하시려고 집사님 속에는 이보다 더 더러운 육신성들 우리 속에는 육신성들이 많다는 거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그 집사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어머 그렇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자기한테 비유해야지. 이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영성도 몰라. 힐링의 멘토가 뭔지도 몰라요. 아는 내가 깨달아야지. 이게 집사님 내일 모레 사람 보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네 속에는 이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많으니까 네 속에 있는 육신성들 좀 처리해라. 지금 사인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렇네. 어머 목사님 그렇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배 아픈 이유도 이제 거기서 이제 해답이 졸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부지런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 육신성들 낱낱이 보여주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절대 남편하고 상관없어요. 그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네. 아우 맞네.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래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을 또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목사님 남편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한결같이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저 모습이 내 영적인 무슨 모습일 텐데 저게 뭘까? 이제 요런 부분에 제가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주께 묻기 시작합니다. 지지난주부터. 저렇게 고집스러운 말을 해도 안 듣고 아주 그냥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있는 모습이 분명 내게 상대방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내게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나의 어떤 영적인 모습일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 깨달았냐면 그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누라가 문제가 아니라 다 내 문제라니까요.
아, 그래.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것이 다시는 나하고 상관없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것 갖고 하고 있고 또 그것 갖고 하고 있는 그런 저에게도 영적으로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날마다 포도포도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런 육신성들이 그렇게 줄줄이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아직도 고집스럽게 그걸 빨리빨리 그 가르쳐줬으면 빨리빨리 처리하고 빨리빨리 돌아가서 그냥 훌떡 벗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뭘 그렇게 좋은 게 있다고 그냥 뭐 훌떡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꼼지락 하고 있는 그 제 영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상대방 모습이 아이고 왜 저러고 있을까 그게 아니라 상대방 모습을 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으면 주님 저 모습이 영적으로 뭔가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실 부분이 계실 텐데요. 저희 어떤 영적인 모습일까요? 그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께서 보니까 어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왜 저럴까 그러면서 그 화살을 나한테 탁 돌려서 나에게 영적인 어떤 나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항상 초점은 저한테 맞추게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있을 때와 사람으로 있을 때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있을 때는 늘 상대방의 모습을 저 사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내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자했으면 했겠고 왜? 내 생각은 항상 옳고 나는 항상 틀린 적이 없고 내 방법이 늘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바꾸십시오. 전부 다 내 문제로 화살을 돌려가지고 애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저 부분이 나의 영적인 어떤 모습일까 늘 주께 묻고 아 그래 그렇네 그러면서 또 돌이키고 또 처리하고 또 처리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돌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참 눈에 보이는 똥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거 다 처리되면 아마 애녹처럼 홀딱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 1%만 애녹처럼 안 가고 싶으시면 그냥 한 1%만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한 99%는 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1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현대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 스스로가 피부적으로 더 잘 느끼고 있다. 현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만족할 만큼 임하고 있는가? 과연 현대인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전혀 느끼지 않을 만큼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사는가?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지금의 세계에 대해 만족하며 산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창조주와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 외의 피조물과의 관계도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우리만의 편리함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여 만든 문화적인 행위가 정당했으며 또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 보십시오. 자, 저기 산속에 자연이 좀 있습니다. 요즘은 경기도 외곽으로만 좀 나가도 산속에가 그렇게 아파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산속에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인간은 그 산속에 아파트 지을 때는 어떻게 생각한 줄 압니까? 그래, 자연 안에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멋지게 지으면 자연과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 자연 안에 아파트를 짓고 어떤 인간의 문화적 공간을 편리한 공간을 지을 때 슬로건은 참 멋집니다. 아,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그 설계도가 나올 때 딱 자연과 함께, 인간과 함께 이라면서 슬로건을 굉장히 멋지게 걸고 갑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을 쪼개고 분석해서 완전히 죽이는 행위라는 걸 그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받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에게 그렇게 아주 쪼기고 분석해서 괴롭게 하는 만큼 우리 인간이 나중에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부분을 초이성의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돌려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고 해서 인공지능 이거 좋아할 거 아닙니다. 막 알아서 막 에어컨도 지가 껐다가 시간 되면 켰다가 시간 되면 막 꺼지고 막 습도가 있으면 지가 알아서 켜서 습도도 다 제거해주고 막 인공지능 이게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소리고요. 그래서 결코 그게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이 말을 못해서 그럴까요?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왜 자연을 대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대한 이성의 능력으로 인간 외에 피조물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기술로 놀랄 만한 간편함과 편리함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만든 그 기술 때문에 인간의 입에서 단식이 나오고 있다. 막스의 자본론은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가 인간을 근본적으로 소외시키고 있음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초이성에 의한 과학이 인간의 자본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니체의 히메로의 의지와 초이는 이 시대의 정신과 문화는 근본적으로 이성적인 인간을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최후의 선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쭉 전개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서두에서 머리에서 지금 머릿말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쭉 한번 논의해서 결국은 인간이 영적 존재인 것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책이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은 더 이상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동물성을 지닌 존재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선포한다. 그의 결론, 신은 죽었다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 그의 결론에서 신은 죽었다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는 현대인이 더 이상 형이상학적인 신이 없어도 자족하며 살 수 있고 인간의 이상은 이제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성의 요구대로 그 요구를 채우며 사는 생물학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현대 기술은 생명 있는 현존의 모든 것을 제작된 기계 장치의 기능처럼 만들어가고 있다. 자, 전부 다 인간 살아있는 생물체들을 전부 다 인간의 이성이 과학이 전부 다 죽은 사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초이성은, 오성은, 이 과학은, 최첨단의 과학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본주의에서는 마치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보면은 돈이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들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비물질인 영의 세계만, 영의 세계는 반물질의 세계입니다.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반물질이라는 거냐 뭐냐, 물질이라는 거 뭐냐,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근데 비물질이라는 거는 영적인 부분, 이런 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영이라든지 혼이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비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물질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반물질의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그의 결론 신은 죽었다 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는 의미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면 이제 더 이상 볼 건 없습니다. 자,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 정신의 종말을 의미하며 동시에 형이상학의 종교를 가리킨다고 탄식한다. 그렇습니다. M. 부버더, 현대인은 결정적으로 너라는 영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성의 카테고리를 상실했다고 현대의 비극을 통렬하게 한탄한다. 이건 카테고리라는 어떤 범주, 어떤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자, 스팽글러는 서구의 몰락을 문명의 문제로 돌린다. 그에 의하면 문명이란 서구 문화의 불가피한 숙명과 같은 것으로 이것이 바로 서구의 몰락의 근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자, 문명이요, 최첨단으로 발전하면 사람이 거기서 더 이상 뭔가 필요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기인한 게 뭔지 압니까? 동성연애라든지 동물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아주 인간의 타락 중에서도 가장 극한 타락을 겪게 되는 부분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이 뭔가 좀 적당하니 모자라고 적당하니 부족하고 적당하니 좀 못 살고
적당히 좀 괴로운 환경이 있는 게 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괴로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왜 서구 좀 유명한 나라들 뭐 스웨덴이나 그쪽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모든 거 필요한 걸 다 채워줘 버려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뭐라 그래야 그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졸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메가리가 없어져요. 사는데 의미를 못 느껴. 왜? 뭐 필요하면 나라에서 다 해줘 버려요. 돈도 필요하면 다 줘. 밥도 필요하면 다 주고 다 주니까 사람들이 움직여서 몸을 움직여서 할 것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메가리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도 필요해요. 왜? 우리가 인간이 뭔가 괴롭고 힘들 때 신을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면 인간과 육신적으로 너무 편안해버리면 사람을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다니까.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또 가지신 게 많이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또 이런 소리 했다면 또 죄송합니다만 저를 보니까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적당한이 없고 하여간 뭐든지 좀 부족하고 뭐든지 좀 모자라고 좀 뭐든지 환경이 조금 괴롭고 이게 그냥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감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들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뭐든지 조금 부족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서구의 몰락의 근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할 게 없으면은 아주 극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동성애가 마찬가지고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동물과의 그런 관계를 가지는 부분도 많고요. 이야, 참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다 우리 인간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쓸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고 계시냐? 주님 때문에. 왜? 그 목숨값을 대신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그냥 인내하심으로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저가 꼭 돌아올 것입니다. 저가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막 하나님 입장에서는 막 인간이 있어도 없고 있어도 필요 없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다 썰어고 보세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동물 취급, 동물처럼 딱 생각이 왜?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 예수님의 핏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실론적 가형과학 철학자 C.F. 바이체커는 현대란 학문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자, 기술화된 세계에서 현대 학문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적어도 현대 학문은 자연과학과 기술이라는 쌍둥이 나무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자연과학이라는 거,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현대인은 이런 학문적 시대에 살면서 자연과학과 기술을 하나의 종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뭐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뭐 물리학도 들어가고 생물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금세기의 탁월한 석학들은 한결같이 인간에 대해 진단하면서 인간의 지금까지의 문화적인 행위를 칭찬하지 않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과연 현대의 비극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자, 인간의 이성이 문제가 아니라요. 인간의 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주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이 꼭 옳다고 주장하는 이성주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의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연구에 의해서 결론이 주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의 결과는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과학입니다. 근데 이 주의라는 거는 그냥 내 생각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옳다고 내 생각만 주장하는 부분이 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성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생각도 옳을 수 있고 저 사람 생각도 옳을 수 있고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고 저 사람 생각도 틀릴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누구의 생각도 다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만 하면 그게는 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필자는 서구인의 근본적인 인간관이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현대 정신을 실증주의적이고 기술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으로 만든 장본인 가운데 하나임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현대 정신의 실증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 이성이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성주의가 문제다. 그렇게 보시는 부분을 실증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의 한계를 살펴보고 난 후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의미 있게 상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영적 존재가 무엇인가를 이제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 하면서 서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성적인 인간임을 말하는 이 인간관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장 방해하는 장본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성적인 인간임을 말하는 위에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필자는 서구인의 근본적인 인간관이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현대 정신을 실증주의적이고 기술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으로 만든 장본인 가운데 하나임을 지적한다. 맞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의 한계를 살펴보고 난 후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의미 있게 상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성적인 인간임을 말하는 이 인간관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장 방해하는 장본인이 된다. 맞습니다.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성주의가 성경적 영적인 존재라는 성경적인 인간관을 방해하는 장본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최첨단을 걷는다 해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만은 인간의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초이성적인 과학을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쪼개고 분석하고 판단해봐야 그것에 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에 관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게 알고 모르고의 부분이지 그냥 그것으로 학문의 어떤 연구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역사적 비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막 분석하고 쪼개고 별 난리를 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것은 세속적인 인간, 즉 죽은 학문이 되겠다.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세속적인 인간관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것을 세속적인 인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속적인 인간관은 뭐냐? 살았으나 죽은 학문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이상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보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목숨은 살아있었어도 영적으로는 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한 회복 운동이 사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사람 만드는 거지.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막 고상해 보이고 막 대단한 단어같이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아주 평범한 단어입니다. 아주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인간관이 창조주 앞에서 어떤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작업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영성을 알지도 못할 것이며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물론 이성 자체가 영적인 존재라는 개념과 대립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성 자체가 영적인 것과 대립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지식도 습득을 합니다. 그죠? 영적 존재로 인간학을 읽을 때 이해되어지고 뭔가 보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도 있고 우리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학문까지 이 모든 것을 이성을 통해서 습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배움을 통해서 뭐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라마로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날 그냥 푸뉴마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성이 영과는 정반대에 대립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라마로 저장되어진 부분을 푸뉴마로 만들어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심령이 되어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이라는 게 이성이라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이성주의가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지식만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지식이 내가 연구한 학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성주의가 문제인 거지 이성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물론 이성 자체가 영적인 존재라는 개념과 대립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래의 자리를 떠나 궁극적 자리를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현대 이성주의에서 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아무리 고급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 장석자 강도사님이 등촌동에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도 어제 4단계까지 약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 첫 번째 단계는 구속사적으로 알기.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말씀이라는 것과 두 번째 심리 심령의 구분, 세 번째 로마서 68장의 체험, 네 번째 인간과 사람의 구분, 다섯 번째가 뭐냐 그러면 왕, 성정, 제사장 5가지 신분으로 사는 거. 6번째가 하나님 정신이 내 정신이 되기까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단계가 이제 6단계입니다. 6단계인데 제가 그 심리, 심령 체험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자, 박 목사님이 이 책을 체험하라고 그럽니다. 이 책을 통해서 심리, 심령이 체험이 되어져요. 체험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체험되어질까?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처음 못했을 때는, 처음 못했을 때는.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는 순서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그 전날부터 하나님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시냐 그러면은 그게 있습니다. 자, 구약의 법계 사건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도 모르고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있었던 그라마를 통해서 하나님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그라마를 끄집어냅니다. 구약의 법계 사건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거기 법계 사건을요 쫙 더듬었어요. 그 범위가 엄청나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 살펴보니까 법계 사건의 내용이 법계가 거의 몇천 년에 거쳐서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약의 마태복음 그 부분을 통해서 또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사건 그걸 또 싹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찾아보고 마가복음도 다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말씀을 한 절을 전하는데 신구약에 왜 이렇게 또 전부 다 더듬게 하시고 이러지? 그러면서 아버지 근데 이게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요. 너무 넓어가지고요. 제가 가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강도사님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면 어디 말씀을 못 잡았다면 그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잡아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설교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목사님이 그 체험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럴 때쯤 있습니다. 그러더니 고린도후서 4장을 이제 피면서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법계 사건과 신구약은 말씀이 다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법계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똑같은 하나로 되어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짝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약의 법계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지금 다 생각이 안 납니다만 너희들이 로마서 68장을 통해서 콩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갈아서 두부를 만들었어. 콩을 쏘아서 갈아서 두부를 만들었어. 그러면 고린도후서 말씀 뭐냐? 두부를 만들었으면 너희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법계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과 연결시키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주는 내용을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뭐냐? 주께서 저에게 이 심리, 심령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저장되어 있던 그라마를 꺼내서 그렇게 연결을 쫙 시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는 이제 모르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신구약을 그러니까
통합, 종합, 융합해서 그게 하게 하시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심리, 심령이 체험되어지면서 이 철학에서 이 영적 존재를 인간에게서 말하는 심리, 심령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제 내용들이 하나 그동안 지식으로 알아듣던 부분들이 그냥 푸뉴마로 내려가면서 영중심으로 내려가면서 그게 이제 체험이 되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부지런히 알아야지만이 두 번째 단락이 심리, 심령이 구분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로마서 6, 7, 8장과 성경 말씀과 이 책과 또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또 심리, 심령으로 구분되어져서 심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인간 사람이, 여기서 또 인간 사람이 나오거든요. 인간 사람이 뭐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또 배웠던 부분을 하나님 또 심령을 통해서 심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5가지 신분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5가지 신분으로 가면서 하나님 정신이 문장이 된다는 거, 그 부분까지 다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사람 되기 전에 그거는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미리 체험시켜주고 경험시켜 주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알아지게 하시더라고. 그 애들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혼아 지원아 이러는데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된다는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그 순간에 이 애들을 안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순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라는 게 제가 그냥 온 몸으로 알아주니까 이 애들을 붙잡고 기도를 싹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된다는 게 이러구나. 그러면서 그냥 온 몸으로 체험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례적인 체험으로 끝나냐. 그 이후로도 쉽게 말하면 92% 갔을 때 어떤 설교 내용을 통해서 뭐냐, 그게 심리, 심령이 9번 이상, 최소한 9번 이상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만이 92%대, 사람마다 틀립니다. 92%대, 94%대 갔을 때 보게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리, 심령을 박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10번 이상은 체험이 되어져야만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1, 2기생들이 가면서 보니까 최소한 10번 이상 다 이렇게 심리, 심령을 그냥 조금 맛보는 게 아니라 아주 리얼하게 그냥 온몸으로 알아지듯이 리얼하게 체험돼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4단계까지 거쳐야지만이 그 다음에 5단계, 6단계는 사람이 되면서 같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제가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1페이지 세속적인 인간관부터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온전한 그라마를 통해서 온전한 푸뉴마가 되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이 훈련을, 이 책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곡된 가치관이 아니라 전 정말로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이 영성 힐링과 멘토를 허락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혹시 심리, 심령 깨달아진 부분들이 있다면 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장석자 강사님 기도 인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렇네요. 제가 잠깐 강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5째 주라 이제 새벽 예배도 죽전교회는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다 쉬게 되겠습니다. 즉 또 목요 기도에도 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더우신데 잘 보내시고 8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8월 첫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안 쉽니다. 8월 첫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 꼭 둘째 주라 그러니? 8월 첫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인도할 때요, 한 15분 정도 지나시면 이제 안수하실 분들 나오셔서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나 카르베교 렛츠고 여러베교 데스카와 여러베교 렛츠고 데스카와 할렐루야 나 카르베교 렛츠고 데스카와 여러베교 데스카와 아버지 나 카오디스비 콘널라비 카와레 데스카와 여러베교 데스카와 데스카와 아버지 나 카르베교 렛츠고 여러베교 데스카와 아버지 나 카르베교 할렐루야 나 카오디스비 코데스카와 여러베교 데스카와 아버지